성령 강림제로 아홉째 주일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탑입니다. 1889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철제탑입니다. 높이가 312m나 되어집니다. 18,038개의 철근을 사용했고, 철근을 연결해주는 리벳이라는 부품은 250만 개나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철근과 크기로 인해서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탑이 딱 세워지니까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너무 흉물스럽다는 것입니다. 저거 무너지면 사람 다 죽는다. 뼈대만 앙상한 저딴 건물이 저 자리에 세워져 있는 것 참을 수가 없다. 저런 흉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허가해 줬느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예술가들은 이 탑이 보기 싫어서 312m나 되니까 도시 어디서나 다 보입니다. 너무 흉물스러운 저 탑 너무 싫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던 사람들의 그 설득과 군사용 송신탑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육군 고위층의 결정으로 살아남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탑은 그 후에도 수많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폭파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라디오 방송용 안테나로, 또 TV 방송용 안테나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광고 타워로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에 올라가서 수많은 자살자들이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300m가 되니까 자살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자살자의 탑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이 탑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탑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탑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다들 정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이 탑이 무슨 탑입니까?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프랑스의 건축가 알렉상드로 귀스타프 에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대한 철탑입니다. 저는 아쉽게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에펠탑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이 탑의 운명이 꼭 교회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 수많은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고, 그가 받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등대요 빛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이 교회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300m가 넘는 에펠탑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에펠탑의 건축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초 때문입니다. 이 탑의 건설자들은 12m를 파고 내려간 곳에 바위에 기초를 삼고 이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탑은 반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든든한 반석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 312m의 수만 개의 재료를 조합해서 세운 철탑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했던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고 반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흔들립니까?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해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 내 인생에 해답되어 주시는 제사장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석 위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의 반석 위에 에디오피아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의 반석 위에 가이사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루디아의 믿음의 반석 위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무슨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교회 말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냥 주인 하십시오, 주인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주인 되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지,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말은 반대로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해놓고 주님께서 주인이시면 여러분 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종.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항상 상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 그것은 연습하지 않아도 됩니다. 훈련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들여다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올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영광도 하나님만 받으셔야 한다고 듣고 배웠다. 그런데 왜 교회 주보등을 보면 담임 목사 땡땡땡 대문짝만하게 써놓는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도 안 간다. 인기 목사는 그 교회의 브랜드인가?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구나. 아니 누가 촌스럽게 교회 주보에 담임 목사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적어놓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책상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주보를 꺼내 봤습니다. 제 이름이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읽고 주보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읽어보고 다시 주보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였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그 모습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도로, 그것은 전혀 모른 채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세워줘야지,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주인 노릇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매주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주차하게 되는데 그 주차하는 그 자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그 의자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들고 나는 이 예배당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교육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교육자 회의로 모였습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장로님들이 당회로 모였습니다. 누가 주인이십니까? 부서의 임원들이 함께 모이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주님께서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만 있으면 그것은 교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많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인 때문에 상처받고 교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도둑놈들, 사기꾼들,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이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의인들만 모여 있는 곳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로 와야 합니다. 밖에서 사기꾼들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사기꾼이라도 도둑놈이라도 교회에 들어와야 합니다. 교회 바깥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가 어느 구간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굉장히 성스럽고 거룩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전부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가 그의 지체되고 그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의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지체 삼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은 한 몸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교회에도, 예루살렘 교회에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명의 집사들을 왜 세웠습니까? 교회 안에 분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제하는 사역을 할 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 가부들은 훨씬 더 분배를 잘 받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헬라파 가부들에게서 불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도 혈연적인, 지연적인 차별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통한 파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여러분, 왜 그런 서신서들이 쓰여지게 됩니까? 대부분의 서신서가 그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들을, 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당파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그들의 삶과, 영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 대한 영적인 고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완벽한 교회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 교회는 목사가 어떻고 교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저쩌고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간다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다닐 만한 교회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불완전한 사람들과 온전한 예수님의 만남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야, 정말 저 사람 교회에 잘 왔다, 적당한 곳에 참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교인이냐,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교회에 있어야, 여러분 바깥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기꾼들 다 내게로 와라, 세상의 모든 도둑들 다 내게로 와라, 세상의 모든 죄인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와 있는데, 와 있는다고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이 말씀을 교회의 권세로, 교회의 능력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질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담은 언약궤와 또 지성소와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어떤 자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굉장히 신비스럽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더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막은 그냥 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허름해 보이는 성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더 좋은 천막도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곳 성막이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질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질서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기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성전이라는 어떤 건물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에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기준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올바른 틀들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준이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뭔가 평가하고 뭔가를 우리가 받고 우리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끊임없이 불완전함과 불의함과 불합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 가봐야 꼴보기 싫은 사람들 많고 그냥 집에서 TV 틀어놓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드리지 않느냐고, 말씀 듣지 않느냐고, 내가 기도도 하고 헌금도 계좌로 보낸다고.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 추악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 그 성전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교회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불합리와 모든 불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지라도,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 질서가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고 옳지 않고 불편한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떠나야 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싸움들, 교인들에게 받은 여러 가지 상처들, 여러분 그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기준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의 질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기준, 복된 질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즐거워하시고 교회를 통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고 일러주고 천국으로 이끄는 우리 광주 성안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